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 전투에 관련한 각종 기록들에 대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은 그의 기사에 대한 연장선인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 참전 반대와 다윗의 시글락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0장 1절에서 6절은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과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7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응답에 의한 다윗의 아말렉 추격과 승리에 대해서, 21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전리품 동일 분배 및 유다를 향한 전리품의 일부 공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 장면을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5 족속의 연합체예요. 그 가운데 가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5 부족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하는 거예요. 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사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도 큰 번민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또 에봇으로도, 아무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죠. 강령술을 펼치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사울이 그런 일까지 자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쟁은 큰 전쟁이에요. 국가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모든 군사를 집결해서 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도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만일 네가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내가 너를 나의 오른팔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무기 드는 자로 삼겠다. 나의 친위 대장으로 삼겠다. 그 정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한편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전쟁에 아기스에 의해서 불려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살펴볼 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즉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도망갔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알아본 이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정체가 탄로되죠. 다윗은 그때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때는 약 8년이 흐른 뒤에 첫 번째 가드 왕에게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드 왕에게로 나아갔을 때 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8년 후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또다시 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요. 다윗의 망명을 허락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되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모든 족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적과 나의 적은, 나의 원수는 동일한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갔을 때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로 삼은 거예요. 물론 이때 다윗은 다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까요? 그런데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이 절박하고 다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8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죠. 먼저 여쭤봤어야죠. 하지만 이때도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라 실수하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에서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8년 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로 인해 블레셋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에서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예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죠. 가드, 중간에 이제 가드인데 다윗이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근데 가드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시글락 성을 하사받아요. 맨 처음엔 왕과 함께 가드에 살았었는데 다윗이 불편하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찌 왕도에서 왕과 함께 있을 수 있겠냐고, 내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해서 하사받은 곳이 시글락이에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주기적으로 그 남방에 있던 저 밑에, 가장 밑에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과 그 밑에 있는 족속들, 그솔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 이들을 쳐서 전리품을 정기적으로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는 기뻐하면서, 왜 이렇게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거, 전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큰 전사가 망명했으니까 600명의 전사가 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쳐서 정복했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오른쪽에 유다 지파의 남쪽이거든요. 남쪽 유다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을 쳤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겐 족속, 모세 장인이죠. 겐 족속의 남쪽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 기르스 족속, 그슬 족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날까 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쳤습니다. 겐 족속의 남방을 쳤습니다.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드 왕 아기스는 속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하고 적 원수가 됐구나.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스라엘을 쳤을까 하고서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당신의 왕이다. 당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에서 망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드 왕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정기적으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으려 했을 만큼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함께 전쟁에 가자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내가 너를 나의 경호 친위대장, 즉 나의 무기 드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합니까? 저 위에 아벡으로 모든 블레셋 족속이 모이거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야, 이거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때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더라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이 사건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다윗의 선택이 이토록 위험한 순간으로 다윗을 몰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족속들,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다윗을 강하게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의 모든 식솔들과 짐승들 끌어가고 나 후에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의 분노에 차올랐든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다윗에 대해서 원망이 사무쳤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1년 4개월이 있었거든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알았겠죠. 블레셋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어쩌면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묻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따라잡을 수 있다. 결국 이틀 후에 사울과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당하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물론 식솔들 다 구출해낸 다음이에요. 하나님, 이제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나고 사무엘하는 헤브론으로 간 유다 헤브론으로 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헤브론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묻지 않고의 차이가 이처럼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평안과 형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엄청난 시련을 여전히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은 기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최후의 순간에 사용해요.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최후에. 순서가 틀린 겁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앞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라고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독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이라면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런데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거잖아. 이 영광을 흠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독대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독도의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권능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엄청난 능력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요? 내 뜻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우리 자녀들 못 키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내 사업, 내 일,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패 없이, 무기 없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백대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자리,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고 마귀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역사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선지자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들로 선지자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기도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짝꿍기도, 중보기도, 나신의 기도, 골방기도, 이 모든 기도에 힘쓰시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모든 문제를 풀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윗이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는 사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